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장군 앞에서 기라성 같은 장군들과 사울 왕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전쟁은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때문에 블레셋 나라를 이겼습니다. 대승을 하고 다윗과 사울 왕과 군사들이 성읍으로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악기를 치면서 춤을 추고 소리 높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자,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리를 높여 손을 흔들면서 사울 왕과 다윗과 군사들을 맞이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 노래를 듣고 매우 불쾌했습니다. 아주 크게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왕인데 천천밖에 안 돌리고 다윗은 어린 소년 목동인데 만만을 돌립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왕을 높여야 되는데 목동이를 높이고 있어요. 사울왕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으니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 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왕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목했다는 말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했다는 말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왕이 어린 소년 목동이를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목동이 왕을 경계해야 되는데 왕이 목동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악신이 아주 나쁜, 아주 괴악하고 몹쓸 아주 악한 신이 사울에게 쑥 들어가서 사울을 요동시킵니다. 왕인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였을 때 그 감정이 화가 나고 격할 그런 순간에 악신이 사울 속에 쑥 들어가서요. 악신은 언제 들어가느냐? 죄가 있을 때, 감정이 악한 감정을 가졌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때 악한 악신이 쑥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짓지 말고 부정적인 감정 갖지 말고 항상 선하고 착한
착한 감정, 온유한 감정,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신이 들어간 이 사울 왕이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악한 신, 악신이 내리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대로 말하거나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신, 고약한 신, 괴팍하고 악한 신이 들어가면 그 악한 신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악한 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신이 들어간 사울 왕이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막 괴로워서 마음의 평강도 없고 육신도 고통스럽고 정신도 고통스럽고 마음도 고통스러워서 막 몸부림치고 거품을 불고 눈을 뒤집어 쓰고 막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럴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탑니다. 수금 소리가 온 궁을 퍼져나갑니다. 그 다윗이 타는 수금을 듣고 사울왕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악신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왕 속에 들어간 악신을 쫓아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악신이 들어와서 괴로울 때마다 다윗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수금을 들고 탑니다. 사울왕이 악신이 들어와서 괴로워할 때 평소와 같이 다윗이 수금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악신이 발광해가지고 내가 다윗을 죽이리라, 이 창으로 죽이리라. 여러분, 사울왕은 싸움을 잘하는 왕입니다. 사울도 장군입니다. 수없이 전쟁을 해서 적을 물리친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창을 잘 던지겠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발광을 해가지고 사울의 손에 있는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리라.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다윗을 향해서 던졌어요, 창을. 웬만한 사람 같으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날아오는 창을 반사적으로 다윗이 샥 피했습니다. 순식간에 사울왕이 던진 창이 다윗을 스치고 날아갔습니다. 수금을 타던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왕으로 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합니다. 지금 사울왕은 미쳤어요. 악신이 크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악신이 들려 미친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기에 사울 왕의 미친 행동은 예측 불허. 언제 어떻게 행동을 취하여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혜롭다면 타던 수금을 멈추고 사울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도망가지 아니하면 다시 사울이 창을 들어 자기를 향하여 던질 것이 뻔합니다. 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이 미쳤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미친 왕 앞에서 수금을 타야 옳은가, 아니면 도망가야 옳은가, 도망갈까 수금을 탈까, 계속해서 수금을 탈까 도망갈까, 어느 길이 내가 사는 길이지, 어느 길이 지혜로운 길이지. 다윗이 생각을 했습니다. 도망갈까 수금을 탈까, 어떻게 하면 좋지. 만약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도망가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수금을 타시겠습니까? 수금을 타면 다시 사울 왕이 그 억센 힘으로 창을 던질 것이 불보듯이 뻔한데 도망가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남아서 수금을 타시겠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도망가야 살아요. 도망가야 살아요. 아멘 하세요. 그 자리에서 계속 수금을 타면 죽어요. 도망가시겠습니까? 수금을 타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대답은 안 하셔도, 누가 도망가라 하지 않아도 36개 먼저 수금을 팽개치고 두 주먹을 부여잡고 눈을 부릅뜨고 후다닥 뛰어 도망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불이 났다고 한다면 빨리 문 밖으로 피하시겠습니까? 계속 남아서 불을 끄시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불 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순식간에 앞문, 뒷문, 창문으로 뛰어내릴 것 같아요. 먼저 나부터 살려고 후다닥 뛰어나가느냐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아, 교회 불이 났구나, 이 불을 꺼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옷을 벗어서 불을 끄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을 것이며, 글쎄 적어도 장로님들은 끄시겠죠. 아니, 장로님들이 먼저 도망갈는지도 모르지. 불이 나봐야 알아.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다 불 끌 것처럼 생각됩니다. 일이 벌어져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진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자가 진정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울 왕이 자기를 향하여 창을 던졌습니다. 죽이려고. 바람을 가르며 쉥 하면서 자기 옆을 순식간에 창이 날아갔습니다. 사람은 다 느낌이 있습니다. 아, 사울이 미쳤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도망가야 사는 길인가, 수금을 타야 되는 일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순간의 선택이 신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고 영혼을 좌우한다는 것. 여기에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 유일하게 살 길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가지 아니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창을 들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울왕, 용맹스러운 그 왕이 다윗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얼마나 힘있게 날아가는지 이번에는요 왱 소리가 나더니 귀를 스쳤어요. 순간에 착 피하니까 그대로 있으면 그냥 맞아 죽는 것인데 순간에 착 피하는 순간에 그 창이 귀를 스쳐서 1mm 오차만 남겨놓고 쉥 날아가서 저쪽 벽에 쿵 하고 박혔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도망가야 돼요. 안 도망가면 다시 창을 들어 던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혹시 나 해서 도망가지 않았을런지는 몰라도 두 번째 창을 던졌을 때는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 그 앞에서 창을 맞아 죽기를 원하십니까? 창을 맞아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창을 맞아 죽든지 도망가다 붙잡혀서 죽든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죽을 바에는 한번 있는 힘을 다하여 도망가 보자. 그리고 두 주먹을 붙잡고 도망가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맞지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다윗은 도망가지 않아요. 사울왕 미친 악신이 들려서 미친 사울왕 앞에서 계속해서 수금을 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당당히 수금을 들고 계속해서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수금을 탄다는 것은 나를 향하여 다시 한번 창을 던져봐라. 창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직 청소년이니까 혈기가 방자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청소년이지만 그도 목숨이 하나인지라 죽음이 왜 안 두렵겠어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사울 왕의 창이 다시 날아올 것이 뻔하니데 왜 죽음이 안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에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음이 두렵다면 도망가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왕 앞에
당당히 맞서서 계속해서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금을 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금을 계속 타느냐, 자기를 죽이려는 왕 앞에서 계속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수금을 타고 있느냐. 자기를 죽이려는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맞서서 싸우는 그 다윗의 그 모습이, 지금 사울왕 앞에 맞선 다윗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골리앗은 세계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완전 무장했습니다. 칼도 있습니다. 갑옷도 있습니다. 투구도 있습니다. 방패도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은 갑옷도 없고 투구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어요. 오직 돌멩이 5개,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당당히 맞섰던 그 모습이, 자기를 죽이려고 2번씩이나 창을 들어 던진 사울왕 앞에서 맞서는 다윗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자기를 죽이려는 자 앞에서 피하여 도망가거나 물러서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를 죽이려는 자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자기를 죽이려는 자 앞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미친 사울왕 앞에서도 수금을 타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그것이 그렇게 당당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다윗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사울왕이 두려워서 순식간에 도망가고 피하여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니 사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고 사울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사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질병도 안 두렵고 가난도 안 두렵고 실패도 안 두렵고 불행도 안 두렵습니다. 누가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 사울 왕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골리앗 앞에서도 피하지 않고 사울왕 앞에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미친 사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악한 신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후퇴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죽이려고 2번씩이나 창을 던져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무섭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도망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면 악신 앞에서도 물러설 수 없고, 마귀 앞에서도 물러설 수 없고, 내 믿음을 포기하고 내 생활을 불행으로 만드는 그 요소들 앞에서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온갖 핍박, 고난, 죽음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만약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어려운 문제, 사울왕으로부터의 핍박, 죽음, 그런 것을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일도 다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갖고 사울왕 앞에서도, 악신 앞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3가지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천부장의 복을 주셨습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천부장이 되도록 1000명의 군사를 주신 것은 다윗의 의를 높여주시고 그 의를 굳건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물러서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명의 군사보다도 더 위대하고 능력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 복은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소년이 왕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한 목동 소년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왕이 연약한 한 목동이를 두려워하고 지금 펄펄 떨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왕도 떱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악한 마귀도 떱니다. 접근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진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니 사울 왕의 우치에서 목동이를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복은요, 마침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이 버리시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를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앞에서도, 여러분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실패의 환경 속에서도,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갖고 당당히 맞서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성공하고 인생을 복되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갖고 살겠다고 결심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결단기도합니다.